언젠가 저희가 이 히브리서를 강의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책입니다. 구약을 이해하는데, 특별히 구약의 제사법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봐야 될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왜 그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모든 구약의 제사 제도와 그 모든 그 법들이 어떻게 그것이 진행되어 왔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완성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이제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들은 그 한 권 한 권을 마치 퍼즐과 같이 모자이크를 맞춰가는 그림과 같습니다. 어떤 모자이크를 우리가 그려갈 때 이렇게 하나하나 붙여가는데 그 하나로는 전체의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하나만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한 책만 가지고 하나님의 그 제사의 진정한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이제 그 모든 그림의 완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히브리서 전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 첫 출발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에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1절과 8절에 아주 독특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랍게 당신의 몸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변화산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때 놀라운 고백들이 나오면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전혀 차원이 다른 어떤 분인 것을 깨닫고 직접 욥처럼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로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보노라 하는 욥의 고백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실체성을 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즉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장 수제자들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런 놀라운 변화산의 사건을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는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했던 제자들이고 대표적인 하나의 상징적 인물들입니다. 이들을 데리고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지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변화를, 새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보니까 예수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었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원래 베드로가 조금 경망성이 있긴 합니다. 보면은 예수님이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말로는 떵떵거릴 때가 있습니다. 정작 일들이 주어지면
36개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간 베드로는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 여기서 살기를 원합니다. 너무 아름답거든요. 마치 천국처럼 보이고. 초막셋을 짓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답도 없고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대답할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뜻인 것을 그냥 보여줍니다.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버지의 아들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에 강조됩니다. 말을 들으라.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놀라서 보니까는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기서 모세는 구약 전체의 모세 오경과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선지서 전체 구약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구약의 그 모세 오경과 거기를 기초로 한 모든 이 선지서들은 사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모든 성경이 바로 나를 가리킨다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깨달을 때 그 옆에 동행했던 사람이 이상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복음을 깨달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실체 그리고 하나님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보면 안 됩니다. 가끔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교육할 때 한 가지를 분명히 명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가르침을 보면은 모세를 보세요, 믿음의 사람을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을 보세요.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을, 다윗을, 모세를 가리킨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다윗도 모세도 그 모든 인물들은 그림자예요. 어떤 실체를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인생을 봐보세요. 여러분과 저보다 못해요, 여러분. 그들은 살인자요, 간음자요, 수많은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봐보세요.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 때문에 팔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기준으로는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실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내 머리가 좋아서 내 자식이 똑똑한 줄 알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 같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 볼수록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이번에 이 파리에서 폭탄 사건의 그 비디오가 지금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식당입니다. 사람들은 잡담을 나누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총탄이 나면서 빵! 폭탄이 터집니다.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 극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이슬람 그 사람들은 알라의 이름으로 그 짓을 하지만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거기서 당했던 사람들도 자기는 절대로 그런 자리에 없을 걸로 생각했지만 우리는 장담하면 안 됩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전 특별히 운전을 길게 하면서 그걸 너무 느낍니다. 나만 운전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국에 와서 더욱더 많이 느낍니다. 수많은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계시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그래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어떠한 권위의 말이나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포스트 모던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과학이 발전할 대로 발전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철학적인 세계나 모든 학문의 세계나 어떤 지성 세계에서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성경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거의 대부분을 전파했던 영국 제국 같은 경우도 지금 대부분이 지금 교회가 팔려가고 있고 술집이나 모스크로 변해가는 것을 목도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가 왜 믿냐고, 내가 지금까지 속아 살아왔다고 자기 조상들의 그 고백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영국이 가장 부강할 때 그들은 가장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그들은 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영국은 급격하게 타락하고 쇠락해가고 있습니다. 신앙과 이것이 동행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나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개인은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생명을 멀리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우리 삶에 무질서와 공허함과 혼돈만이 찾아옵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인 권위를 부인하지만은 많은 젊은들과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방황합니다. 진리를 찾아서. 여러분, 그 티벳의 그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여러분 미국이나 외국에 오면은 여러분 기독교 국가인데도 10만 명, 20만 명씩 모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는 그냥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세상은 평화로워야 됩니다. 이런 얘기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얘기 한마디 들으려고 수많은 10만에서 한 20만 정 평균 정도 그런 젊은이가 광장에 쫙 모입니다.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고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니까 교회를 떠나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심각한 경종입니다. 한국교회고 세계교회도 지금 교회는 자기 자랑에 빠져 있습니다. 진리는 뒤로치고 정치나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갖 자기들의 자랑과 잔치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현상은 마치 여러분 홍수가 지면 물은 많지만 정말로 먹을 물은 못 찾는 것과 동일합니다. 물은 쏟아지고 넘쳐나는데 정말 내 바가지를 대서 먹을 물은 없습니다. 그걸 먹으면 병걸로 죽는 물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목동중앙교회는 십자가의 복음만을 외쳐야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피 맺힌 외침이 뭐냐?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세요. 이 얘기만 외친다면 저는 여기 싹군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주님에 섰을 때 가장 원망할 사람이 저입니다. 김진학 목사님,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왜 진리의 말씀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썩어빠진 다른 곁다리만 전하다가 제가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 와 있습니까? 저는 정말 그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쓴소리를 하고 아픈 소리를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 좁은 길, 고난의 길, 때로는 아픔의 길을 전할 때, 여러분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작은아마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모셨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을 느낀다면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왜 제가 여기에 왔습니까? 의사는 정확히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여러분이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정확히 진단을 해서 치료의 방책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세상에 잘 살고 세상에 이 땅의 것을 전하는 것에 끝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면은 저는 쓰레기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떤 학자가 쓰레기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쓰레기라는 것은 집에 아무리 둬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집에 있어야 될 것은 정말로 필요한 알짜한 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먹어야 되고 정말로 소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과 4절에 특이한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무엘 세대는 사사기 세대입니다. 많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사사기를 보면 여러분 그 상황을 이해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이때 사무엘상 3장 1절과 4절에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이 다 사라져 있어요. 말씀이 난무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 비전, 꿈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 2절에 엘리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입니다. 중심 사람입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여러분 이건 엘리 제사장이 늙어서 보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를 못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빛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절에 여러분, 그러나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마지막 하나님이 남은 자를 마지막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과 모든 것이 흐릿하게 가고 있고 그 중심에 있는 엘리 대제사장은 점점 눈이 어두워지는, 이것은 영육간에 다 어두워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새로운 것을 준비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꾀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준비된 사람이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새벽을 깨우는 사람. 여러분 이건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남은 자에 들어있다고 여러분이 확신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때가 깨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울부짖는 사자가 먹을 걸 찾아 헤매고 있는데 저 사자가 나를 잡아 먹을까 안 먹을까 이거 곤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100% 잡아먹혀 죽습니다, 여러분.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사무엘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많은 경험과 인생을 다 경험했던 풍부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이 대제사장은 눈이 흐려지고 영안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꿈을 보지 못하는데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희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깨어있는 사무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해져서 나의 창조자인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것은 나이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 영이 흐려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사무엘을 낳기 전에 이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서 막 그 다른 처한테 막 굉장히 고난을 받으니까 너무 슬퍼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교회에 와서 우리 같으면 눈물을 흘리고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 딸을 막 입을 주룩주룩하고 막 몸부림치는데 엘리 대제사장은 그걸 어떻게 보냐? 한나가 술 취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은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정신을 차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좀 부르기도 그렇지만 술 먹어서 지금 술 취해서 중얼거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사회가 어두워지고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 한국의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은 이제 더 이상 바쁘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제가 지금 와서 교회를 해보니까 정말로 바쁠 시간이 없어요. 나가 쏟아다니면서 이렇게 농담 따먹기 할 시간이 많지 않은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에게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 신앙적으로 이렇게 한마디만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기도하는 등을 보고 자라기를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여러분이 제가 기도하는 등을 보면서 생활했으면 합니다. 우리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나올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한국 사회와 교회를 지탄하는 것이 아니라 밤이 어두울수록 새벽이 여명이 가까운 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비판할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깨어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서 내가 앉지 않으면은 그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나 오늘 안 가도 돼. 나 피곤해. 괜찮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자리가 지금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주께서 내 아들을, 내 딸을 기도의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나의 피눈물의 기도가 내일의 내 자녀의 기쁨의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가 이 교회를 살리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피곤해서 자버리고 세상에 바빠서 정신없이 살아가면은 여러분의 후손과 이 교회도 정신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는 것은 먼지뿐입니다.
텅텅 빈 교회뿐입니다. 서구 교회가 가보십시오. 여러분 조금만 돈 모아가지고 유럽을 한번 여행해 보세요. 제가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일부 거기서 살다 왔지만은 이 교회 거의 5배, 10배 되는, 너무 높아가지고 이 천정이 안 보여요. 정말 어떻게 그게 크게 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옛날에 몇백 년 전에 수십 년, 어떤 막 100년 가까이 시간을 들여서 다 지어놨어요. 지금은 좀 죄송한 얘기인데 가보니까 한 5명, 10분, 우리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들었어. 연로하신 분들이 5, 10분이 그냥 옹기종이 앉아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서구는 딱 특징이 이렇습니다. 딱 2번 옵니다, 여러분, 교회를. 태어나서 세례받으러 올 때, 죽어서 관이 옵니다. 이게 지금 서구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산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들이 대부분이 그 나라에서 월급 받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말씀만 전해도 그냥 월급은 따박따박 나오고 그냥. 그러니 말씀에 간절한 것도 없고, 뭐 말씀을 전하다가도 뭐 예수의 죽으심이 이게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해가면서, 여러분 그런 설교 듣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실 수 있겠어요? 이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하는데, 근데 그런 설교를 즐긴단 말이에요, 서구 사람들은. 그리고 지성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지성인이야. 여러분 그건 지성인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히 전해지지 않을 때 이 엘리 제사장처럼 우리의 영혼은 흐려집니다. 마치 우리가 영혼의 양식,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건강하다고 하지만은 내 건강을 지킬 수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나를 채우지 않으면 나는 점점점 쇠약해지고 이제 보이는 것은 세상밖에 안 보이고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은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면은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에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거. 언제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요? 1절에는 옛적에, 즉 구약 세계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1장 2절에는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래서 시간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옛적에는,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에게 계시가 되어 있죠? 두 번째로 1절에는 우리 조상들에게, 그러나 2절에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계시가 주어지고 있나요? 1절에는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2절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구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얘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을 뜻하고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전체 그림, 즉 모자이크의 조각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가듯이 점진적이고 미완성적인 모습을 띄웁니다. 장세기에, 레기의 모든 것은 어떤 실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짐승을 잡아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 이것은 궁극적으로 신약에 와서 이루어질 그 실체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을 장식하는 완전한 말씀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모두 다 뛰어난 진리의 전달자였습니다.
말씀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리 즉 말씀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분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만물 위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분이 말씀 그 자체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 본체 형상이십니다. 여기 본체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밥을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야 될까요? 저는 신방을 하면서 간단하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밥을 먹어야죠? 에이 목사님, 밥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 육신은 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밥을 먹어야 삽니다. 이 육신이 밥을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아다마가 있잖아요. 아다마, 따라해볼까요? 아다마, 흙이란 뜻입니다. 흙. 여기서 아담이 왔습니다. 아다마, 흙에서 아담, 인간이란 단어가 왔습니다. 인간. 이 흙에서 아담을 만든. 근데 거기에 그냥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부으니까 이게 호흡을 하고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흙으로 만든 진흙덩어리일 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너무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례식에 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어디예요? 장례식. 아무리 내 사랑하는 남편이고 아내고 내 가족이지만 그 누워있는 그분과 영원히 살 수 없으면, 여러분 아시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는 그분은 이제 흙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내드려야 됩니다. 우린 영역 밖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병원에 있는 그 누워있는 분이 다시 힘을 얻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아직도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별것처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기에 호흡만 떠나도 그 다음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흙으로 들어갈 준비를 내 몸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육신이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듯이 우리가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은 나는 이 생명을 멀리하고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진리가 우리를 꿈을 주고 내가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멀리하면은 이상이 사라지고 꿈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정결한 피가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흙덩어리고 죄덩어리인 우리를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은 놀라운 생명체로 본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겁니다. 우리 하영이 우리 딸들이 오고 우리 자녀들이 가끔 보이긴 하는데 우리 저기 나라랑 많은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데 누가 주로 보이죠? 내 아들과 내 딸은 정확히 보입니다, 여러분. 아멘. 막 여기 수천 명이 있어도 내 아들과 딸이 있으면 쫙 보입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보여요. 그냥 어떻게 그 눈이 그냥 딱 아는지 모르겠어요. 운동장에서 그냥 수백 명이 내려오는데 아들아 딸아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몰라요. 가끔 전도할 때 학교를 가잖아요. 엄마는 아들을 봐요. 나는 못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우리 모든 자랑과 교만을 버리셔야 됩니다.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아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